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모라면 자녀에게 뭐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정상적인 부모고 또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함께 하지 못하는 부모라면 그 마음이 좀 더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명절이 또 이번 주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까이 있는 자녀는 이래 보니까 좋은데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 그 멀리가 또 이게 해외까지 나가 있으면 마음이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명절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오는지 사실 도로가 막 주차장이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든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서 움직이죠.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그때 그 길에 뿌리는 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물류에 들어가는 경비가 사실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참 많습니다. 제가 서울에 사역을 할 때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명절 되면 그 긴 시간 저는 그 끔찍한 교통 체증이 싫어서 명절에 이렇게 내려가지를 못했는데요. 물론 이제 교역자라는 상황도 조금 있었긴 했지만 이 화장실이고 뭐 휴게소고 전부 말도 못하게 제가 전해 듣기만 했는데 정말 그 휴게소 들어가기도 힘들고 한번 들어가면 화장실도 줄을 서고 뭐 나오는 그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인데 왜 그렇게 힘든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명절 때마다 움직이는지 왜 그럴까요?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힘이 엄청난 것 같아요. 가족이 뭔지 그 가족을 한번 만나고 오면 또 얻는 것이 참 많지요. 물론 또 명절만 되면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나서 이혼하는 가정도 생긴다 할 정도로 그래서 좋은 것도 있는데 또 그래서 또 힘든 것도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힘들게 가가지고 거기에서 또 막 뭘 음식을 만들고 정리를 하고 하는 것도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또 안 가면 뭔가 부모는 자녀가 보고 싶고요. 자녀도 부모가 보고 싶고 이게 또 가족이라고 하는 참 큰 끈이고 힘이지 않는가 생각이 봅니다. 명절이 되니까 좀 더한 것 같아요. 특히 명절이 돼도 보지 못하는 그래도 멀리 있는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 그래도 멀리 있어도 이렇게 이동이라도 하지만 해외에 있으면 그것도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이런 때 생각해 보면 또 가족이 있었지만 또 천국 간 가족이 있다면 또 이것도 또 우리의 마음을 참 이렇게 또 슬프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참 부모와 자녀 또 형제 이런 가족이 주는 특별한 관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한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어떨까? 오늘 이 부모의 마음을 잘 표현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나?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가요, 악한 사람도요,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맞죠? 이것은 우리가 뭐 굳이 제3, 제4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이 실려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아버지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그분의 예비하심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더 많이 공급해 주실수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 깊이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하고 아주 비슷한, 거의 닮았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하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만약에 이 내용을 가지고 곡을 붙였다면 이건요 100% 표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시간에 누가복음 11장 내용을 언급하면서 마태복음 7장 내용을 언급했느냐 하면 여기에 차이가 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하고 좋은 것이 어떻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부모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니도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길러봐라. 이제 그 말을 이제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슴으로 압니다. 그래서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이 왜 그렇게 부모가 좋은가? 제가 자식 키워보니까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게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것하고 가슴으로 아는 게 다르다는 것을 이제는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할 때는 이해가 빨리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읽을 때는 그렇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지. 그래서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러니까 이게 빨리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왜 좋은 것이 분명히 성령인 건 알겠는데 그럼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만약에 자식이 부모에게 좋은 것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 것 주면 되는데 자녀가 구하는 것이 성령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 자녀에게 악한 자도 생선을 주고요. 알을 달라 하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알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하는데 그 좋은 것이 우리가 구하는 좋은 것과 다르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보니까 이 좋은 것을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님보다는 다른 것을 혹시 구하고 있으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좋은 것 혹시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은 아닌지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하셨을까? 도대체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말씀을 이해한 것처럼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성령님을 주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만납니다. 오늘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할 때 욥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는데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참 가슴 아픈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시간은 참 다시 생각해도 늘 마음이 아픈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하는데,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삶의 가파른 고비를 만나서 힘겨운 씨름을 벌이고 있을 때에,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이 자녀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를 주었거나 또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위로를 구하죠.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를 좀 치유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위로를 보내주시는 대신에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위로를 베풀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오리를 가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심리를 가주는 사람이 고마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겉옷을 벗어달라고 할 때에 속옷도 벗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고비만 넘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때 1,000만 원만 빌려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다른 1,000만 원을 준다면 얼마나 그게 절박할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성령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 좋은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구할 때에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갑절로 더 크고 더 풍성하게 주신다. 그래서 위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것보다는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을 주셔서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본문을 바꿔서 제가 읽으니까 이 본문이 너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참 이 본문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또 살다 보면 결정해야 될 그런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이 길을 가야 될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가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을 때 이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이 길로 가라 이렇게 답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답을 주시는 대신에 누구를 보내주시는가 하면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길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해주신다. 이렇게 제가 이 본문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역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고민할 때에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해주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선택하게 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가게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답을 가르쳐 달라고 할 때 답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좋은 분이십니까? 아니면 답을 가르쳐 주고 그 길을 끝까지 가시는 분이 좋으신 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기가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지혜의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너무 지쳐서 살아갈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능력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이들에게 베푸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엄청난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선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은 아예 선물을 주는 사람을 보내어 주십니다. 오늘 내가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요청하면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을 보내어 주시는 분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앞에 돈이 필요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행을 통째로 주시는 분이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것, 왜 그 좋은 것이 성령님이신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훨씬 더 크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셔서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죽으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가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숨을 주시고 사랑하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아닙니까? 멀리 떠나가는 자녀에게 부모가 무엇을 못 해주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이고 애가 쓰이겠습니까? 그때에 주는 그 좋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 조건입니까? 구하기만 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여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자원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겠다. 이것을 우리가 반석처럼 확고하게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목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고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사를 이야기할 때에 빠짐없이 꼭 나오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조지 뮬러인데요. 우리는 이 조지 뮬러를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뮬러 목사님은요, 영국에 있는 브리스톨에 있는 교회를 섬기셨는데 60년이 넘도록 교회를 섬기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알려지기로는, 목회자로 알려지기보다는 고아원을 잘 운영했던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아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10,000명이 넘는 고아를 돌보았어요. 이야,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00명을 유지하는 고아원이라 해도 규모가 엄청날 텐데요. 이게 10,000명이 되는 고아들을 어떻게 참 입히고 또 먹이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지 참 놀랍지요. 그런데 그가 이 평생을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보살피는 데는 엄청난 돈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지 물러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면 평생을 뭐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돌아다니면서 후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지 물러는 평생을 그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보살피면서 단 한 번도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조지 물러의 전기를 읽어보니까요, 당시에 그가 고아원을 시작할 때에 썼던 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고아원을 설립해서 이끌어 간다면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들의 양심에 거룩한 역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굳세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고아원을 세우려는 가장 큰 목적이다. 고아원을 세운 목적이요, 우리는 고아가 불쌍해서 고아원을 세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고아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이 조지 물러가 고아원을 세운 목적은요, 나같이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내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오직 말씀으로 내가 만약에 이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킨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고아원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이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또 믿는 자들도 야, 정말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사람 찾아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이것을 봄으로 그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가 고아원을 시작했던 목적이었어요. 누가 목사님이 고아원을 하시면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후원하겠습니다, 뭐 이런 보장을 받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니까 내가 뜻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해서, 그래서 이들의 후원을 받아서 내가 고아원을 해야 되겠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그렇게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조지 물러의 전기에 그가 고아원을 시작했던 그 목적을 보니까 가장 큰 목적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내가 고아원을 운영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라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를 비롯하여 나와 함께 일하는 이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이게 그가 고아원을 시작했던 목적이랍니다. 제가 이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디카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PPT를 만들었어요. 기도에 관한 강의를 할 일이 있으면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워드로 쳐서 이게 넣으면서요, 이 본문을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었어요.
조지 물레에게는 하나님은 정말 그의 아버지였구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또 비전 리더를 운영하면서 나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다니는 시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 제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기가 많이 어렵고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준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래서 참 좋은 것 성령님을 보내주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좋아졌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에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뮬러는요, 자기 스스로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시작한 목적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아십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수무책으로 주님의 탁월한 섭리에 기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즐기신다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만 찾아와서 하나님에게 우리말로 비대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답니다. 사람에게 뭘 하려고 하면 사실 부끄럽잖아요. 사람에게 뭘 부탁하려고 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사람에게 뭘 하려고 하면 스스로 참 자존감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나 자식이 아버지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부모가 왜 좋습니까? 자식이 가슴 아파하는데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구하면 그 부모가요 생명도 내놓을 것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제 자식이 눈물 흘리고 있는데 제가 웃겠습니까? 제가 밥이 목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제가 제 자식이 힘들어하는데 제가 뭘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자식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웃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필요한 것만 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지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할 때에 답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답도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데 헌신한 이들에게 언제든지 거룩한 능력을 베풀어 줄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그 어느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우리 자존심 상하게 다른 사람한테 우리 이야기하지 말고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구합시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머리 숙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우리 앞으로 나아갈 때 어깨를 딱 펴고 두 다리에 힘 딱 주고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